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산다면 이런 이 로마서 14장의 같은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아예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이렇게 또 복잡하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 14장은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새로운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만든다 그것이죠. 율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에 나와 있는 건 율법은 아니지만은 그 신약인데도, 신약에서요 우리가 히브리 7장 18절 같은 데 보면 율법은 폐하여졌다, 율법이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또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늘 없어지지 않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지만 또 율법적인 것을 또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특히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고기와 포도주 문제, 그러니까 음식 문제, 또 주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와 포도주, 또 안식일, 주일, 그런 문제는 여기 로마서 14장에서는 율법적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들 가운데 율법적인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자세히 좀 오늘 보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채소라는 것은 진짜 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비유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데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채소만 먹어야 되는 것, 그렇게 이제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강하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도 되고 채소도 먹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자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장성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또 강한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다 믿음이 똑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 놔두는 그런
파는 고기들은요,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고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또 여기 로마서 14장이나 또 고린도 전서 그 8장, 9장 그런 데 보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지 이제 그 고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게 참 좋은 생각이지요. 그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채소만 먹는다는 것이에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고기도 먹는 사람들은 뭐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래, 우리가 고기든지 채소든지 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해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다 그거죠.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막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하면서 막 비판한다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믿음이 약한 것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막 비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또 율법적인 그런 사람,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의 더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 주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죠. 왜? 다 주님의 그 종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요, 또 그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요, 바로 이 주일 문제도 또 그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또 주일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서로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주일의 문제가요,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30년밖에 안 지나는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께서 쓸 때부터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6월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300년 넘게, 거진 400년 정도까지 6월절을 지키는 사람, 또 안 지키는 사람, 그 문제 가지고 또 막 싸우고요, 서로 막 물고 뜯고 난리를 폈습니다. 6월절 문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요. 다 안 지키니까. 그래서요,
그런 날의 문제, 유월절 문제, 또 뭐 주일 문제, 절기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특별히 주일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막 지켜야 된다. 율법적인 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 주일은 바로 안식일이 변해서 생긴 주일이다. 안식일과 같이 주일을 또 여기가지고요. 안식일이 없어졌지만은 또 주일이 또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과 같이 똑같이 또 주일을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0년 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과 진리의 그 모든 면이 좀 이제 열리고 있죠. 또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는. 어떤 사람도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요, 그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고 율법적으로 또 주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그 사람은 이제 자유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말은요, 주님께서는 제8일에, 제7일이 안식일이고요, 제8일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없는 새로운 날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그래서요, 새로운 날을 예수님께서 제8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또한 안식구 첫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식구 첫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날을 새 날로 만드시는 첫날이라고 말해요. 모든 날을 새 날로 만드는 첫날이라. 그래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요, 제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날을 만들었다. 이제 제7일에 없는 그 제7일 뒤에 제8일이에요. 완전히 날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새 날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8일에 부활하셨고, 하지만 또 그것을 똑같은 날을 가리켜서 안식구 첫날이라 한 것은 이제 모든 날을 새로 만드는 첫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 새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날은 사실은 같은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주일이라 그 말이죠. 모든 날이 다 그 새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해서요, 다 일반 똑같은 다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 새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이제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율법적인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또 자유한 사람들 사이에 그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하기를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는 것도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의 말이다 그 말이죠. 좋은 것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모든 날이 주일과 같이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아무리 신학 시대라고 해도 율법이 아무리 폐해졌다고 해도 율법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이제 모든 날의 대표 날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떤 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또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편은 주일 지켜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날이 주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보호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또 자유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바울사도께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그리고요 순서는 항상요 율법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순서는 항상 율법 생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 생활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15장에서요 이제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추종자에서 율법 속으로 예수님께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자유다 그 말이죠. 율법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고 자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속으로 들어가시고 할례의 추종자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요 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순서는 중요합니다. 순서는 항상 율법 다음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생활하는 그 매임 다음에 자유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신앙 역사를 쭉 보면요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 마음대로의 신앙밖에 안 돼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우상 삼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요 자기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자유를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깨달은 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 믿음이 성장되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생활에 자꾸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또 보면서 율법적인 것을 또 지키면서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이 강하고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믿음이 약하고
지금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또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은 다 우리가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먹는 자도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안 먹고 또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율법에서 자유한다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그래서요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또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율법에 매일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적인 그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 하든지 어떻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주님의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9절에 이를 위해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에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느니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그 말이죠.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도 믿음이 강한 자의 믿음도 율법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율법에 매이는 것은 구약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적 믿음 안에서 율법적인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고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지 율법적으로 그 믿음을 써서 믿음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자의 살아있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도 다 주님께서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는 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다 보고 또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고 완전하게 자유한 것은 우리가 아니죠. 완전하게 자유를 못하죠. 이 세상에 지금 육신 속에 영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또 자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그런 사람 믿음이 강한 것이죠.
그런 강한 믿음 다 본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어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믿음도 다 주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다 보시고 다 주님께서는 어떤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 또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꼭 산다고 무조건 산다고 거기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무조건 죽는다고 막 죽겠다 죽어야 된다. 거기에만 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믿음인지 다 받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도요. 어떤 것은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똑같은 것이라도 믿음이 완전히 없어 보인다 해도 어떤 것은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어떤 것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어떤 것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큰 돌과 같은 그 바위와 같은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너희가 네 형제를 비판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업신 여기느냐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심판대 앞에서는요 공명정대하신 주님 앞에 절대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못 속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은 우리가 못 속여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주 그 자기 양심을 그 수건으로 덮고 자기 영혼을 아주요 꽉 막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 자기 자신도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뭐 가만히 앉아 있으셔도 자기가 알아서 다 술술 다 자기가 자기를 다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이나 잘하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나 신경 쓰라는 것이에요. 남이 어떻든지 저떻든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요 여기서요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바울 사도께서요,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율법적 생활을 자꾸 하는 사람들, 없는 율법도 자꾸 만드는 사람들, 새로운 율법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없는 율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너희들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열심히. 율법적인 것을 자꾸 만든다고 말해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옳은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더 많이 합니다. 율법적인 것을 자꾸 만든다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것을 자꾸 믿음 생활에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 왜 그래? 그것은요, 율법으로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딱 자르면요, 쉽다, 그거죠. 쉽다. 편하고 쉬우니까 그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무 자르듯이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지 않으면은 대단한 것 같고, 하라 하는 것을 또 하지 않으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우쭐대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또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들이 그 율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요, 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짓밟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자르면요, 쉽고 편하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 아닐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복잡하다고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면 그렇게 무자르듯이 팍 자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 복잡하잖아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 가르치고 교육하기도 얼마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4절에 로마서 14장에 이 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또 설명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말해요. 생각하기 싫다고 말해요. 자기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도요, 율법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딱 율법을 딱 씌우는 것이에요. 율법을 딱 씌워가지고, 율법에 자기 목을 율법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걸 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대로 하면 우쭐대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또 반대로는 믿음, 그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믿음 없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는 것이에요. 없는 율법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보시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는 말이에요. 없는 율법을 네가 율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속되다고 말이죠. 하지만 본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는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그 음식에 대해서 고기를 먹으라, 먹지 말라.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그렇게 물만 먹어라. 고기는 절대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포도는 절대 안 된다. 물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 형제가 근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지식을 받으면요. 그것이 세뇌가 되어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뇌가 된 것에서 잘 나오질 못해요. 그것은요.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양심보다. 그런데 더 영에 가까운 것은 양심이죠. 그런데 힘은 지식이 더 세요. 지식은 무서운 것이에요. 양심을 속인다고 하면 지식으로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짓눌러 버리는 거지. 하지만 양심이 영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심하게 되는 것이 그 지식을 받아서, 그 신장, 그런가? 하면서요. 그래가지고요, 괜히 하지 말라 하면서 하면 또 찔리고, 하라 하면서 또 안 하면 또 그게 막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게 하라 하지 말라, 그래, 율법적인 것을 율법 아닌 율법을 만들게 되면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그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율법만 하다 보면은 사랑이 없어진다 그거죠. 그래서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인데 율법도 그 완전한 율법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복잡하죠. 거기에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크신 대속의 사랑으로 형제를 구원해놨는데 지금 율법을 또 없는 폐한 율법 폐했다고 한 율법을 가지고 또다시 어떤 새로운 율법적인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놓은 형제를요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너희는 믿는다고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희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더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에서 오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의,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자랑, 자기 안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예수님의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요 지키면 자기가 자기 의가 생기죠. 자기 의, 자기가 만든 자기 의.
또 자기 만족이 생겨. 나 율법 이 정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고 하라는 것을 했다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의 자랑, 자기 안심한 나 이 정도 하면 이제 그거는 확실히 가겠다. 그게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된 것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로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앞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 율법적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는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도 또 문제가 또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이 강하고, 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1절에 말씀하시길 바울 사도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끓이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은요 그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해서요 무엇이든지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자유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도요 믿음이 강하고 자유하기 때문에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이 자유지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 술도 마시지 아니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그들이 자꾸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또 자유롭다고 해서 또 설치게 되면은 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자유하게 해서요 자기만 생각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다 믿는 사람들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끓이끼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약한 믿음이니까 그 약한 믿음에 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유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겉으로만 보고 그 속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하죠. 아이가
어른은 어떻게 돌보겠어요? 어른이 아이를 돌봐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자유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그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죠. 자기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생각을 해서 자유한 사람은 자유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그것을 따라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강한 그 믿음, 자유한 믿음, 그것은요, 어쩔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정녕 그 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더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죠. 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의 이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에 네게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 아니하는 자는 복이더라. 자기의 옳다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바른 그 신앙 지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을 보고요, 믿음이 강하고 자유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 행동은 똑같이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자유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실제로 없는데. 진짜 믿음이라면 자유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가지고 자기가 정죄 안 하죠. 정죄하면 벌써 그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에 와서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데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근데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면서 자기 믿음이 없으면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죠. 고기를 안 먹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고기를 안 먹어요. 채소만 먹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니 고기 먹으면 나 해가 되는 거야? 아닌가? 그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신 최자실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 제가 설교를 옛날에 한 개 정도 들었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그 무당이 제사 지낸 음식을 보니까요, 자기 영이 열렸는데, 거기에요, 지렁이 같은 것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요, 정말로 강하고 자유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음식 위에 무슨 지렁이가 바글바글하고 더러운 것이 바글바글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음식에 무슨 만물이 다 깨끗하고 끼물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그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거 먹어도 아무리 그 영적 더러운 것이 나에게 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 말대로 먹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자유한 것처럼 해가지고요, 자유하지 않는데 의심을 하면서 먹었다고. 먹으니까요, 정죄되었나니. 그런 사람은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거 먹으면요, 병이 걸립니다. 귀신이 그 역사를 해요. 그 우상숭배 음식 먹지 말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한 것을 먹어도 이상이 없고, 왜?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한 걸 먹어가지고 병이 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보이는 것들로 다 어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운